25일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973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빌리그리암 전도대의 중기원장을 맡은 한경직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김 목사님에게 빌리그리암 목사의 통역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밥 존스대학교의 동문들과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리그리암 목사는 자유주의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님이 빌리그리암 목사의 통역을 맡게 되면 미국에서 선교기 원조도 끊기게 되기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던 그에게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모님의 격려와 기도 끝에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 미국의 후원이 끊기더라도 빌리그리암의 통역을 맡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973년 5월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 연 인원 320만 명이 모이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와 집사람도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다고 우리 사람은 발에 무좀이 막 걸리고 비가 그때 엄청 쏟아지는 날이 됐었는데 그때 참석해서 김정한 목사님의 그 통역하는 그 낭랑하고 한 그러한 음성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이때의 통역이 자기 삶과 사역에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김정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시키신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였으니 이것은 죽음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로 초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위기일반 큰일 났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여 임신한 것으로 생각하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마리아를 구출해 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요셉은 결정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마리아를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소문내지 않고 소문내면 마리아가 죽게 되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얘기는 마리아와 약혼한 것을 취소하고 조용히 이것을 못해야 되겠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문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를 살리는 방법은 자기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또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요셉에게 고민하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이렇게 마리아도 필요하고 요셉도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후 마리아를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국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률의 사람을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국률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고 마리아의 치욕을 덮어주면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면 그걸 막 뒤집어버리고 까발리고 막 그냥 그러한 우리들의 성품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려고 노력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품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절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며 너무 급하고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는 신중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절대 경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경솔하면 문제를 그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경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도 해보지 않고 막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 한번 하세요. 신중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경솔하지 마세요. 경솔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실래요?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경솔하게 생겼는데 경솔하지 마세요. 경솔하면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급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여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가? 그것은 요셉의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교회에 오면 사랑과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는 강조를 받죠. 순종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항아리에 든 돌 항아리가 비었는데 그 종들이 뭐였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사를 1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 그 감동 받은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두고 주거들랑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열린문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이라고, 순종은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요셉은 전폭적으로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21절 또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24절 보니까 사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깨어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이었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면은 순종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육체는요,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육체는 생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육체예요. 그렇죠? 네? 마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항상. 네.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 세상에 그만 있고 오너라 하면 가야 돼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5절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요셉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성별을 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성별 무슨 얘기냐? 거룩한 하나님의 거기에 도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었는데 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결혼 마리아를 데리고 왔으면서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성별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구원자 예수님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의 훈련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아멘.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인내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열매를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서 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요셉은요 1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계속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렇게 인내를 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요, 국률의 사람이었고, 매사에 신중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선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무사히 탄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과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마리아나 요셉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주님 오신 날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탄절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도 마리아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을 기하고 순종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거룩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